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총 52일이 걸린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가게별로 쭉 조사를 합니다. 8절부터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하면서 66절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나라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에 아직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보다도 한 세대 앞선 스가랴가 이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에 장차 대부흥이 일어나서 길거리마다 늙은이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다, 회복의 책이다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벽을 둘러쳐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마음껏 키워내는 것이죠.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첫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최정점에 총독 한 사람은 있었지만은 중간 지도층은 다 와해되어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그런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도자가 중요하지요. 중간 지도자가 백성들과 밀착되어서 백성들을 잘 이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느냐?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성가대와 비슷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30살에 성전에 들어와서 50살 될 때까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키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백성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배 중심으로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는 나라 잃고 떠도는 그런 자기 조상들 같은 그런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자기 아들이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아들 책상 위에 이청 득심 하는 현판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청, 들음으로 득심, 마음을 얻는다 하는 뜻이지요. 잘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남의 말을 잘 들으라,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도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자기 아는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장은 2층인데 손님들을 이 화가가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잠깐 앉아 계십시오 하고는 지하실에 불을 꺼버렸습니다. 지하실에 불을 다 끄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왜 이러지? 무슨 전위예술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난 후에 화가가 나타나서 이제 손님들을 2층 전시회장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보면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잠시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때 묻은 내 마음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영의 소리에 대해서 귀가 꽉 막혀 있던 이 귀를 열도록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것과 헐레벌떡 정신없이 달려와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10분 전에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10분 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한마디를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수첩을 꺼내들고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아무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뭐라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뭐라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교인들 중에 간혹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보만 뒤적뒤적 하거나 핸드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 영이 텅 비어 있으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참된 예배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첫째는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고, 둘째는 보십시오,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럽다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인데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경외심이 많은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그들의 그 믿음의 열정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겁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 나를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나님의 한없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힘껏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하는 큰 타이틀 기사가 났습니다. 딸이 105명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보았더니 윤용범이라고 하는 법무부 서기관의 간증이었습니다. 윤용범 서기관은
법무부의 이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로 비행 청소년들이나 또 소년원 출신들의 이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 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도 가까이 이렇게 사귀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출이 아니라 탈출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히 그런 또래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외로우니까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만나서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애기라도 낳으면 이제 겨우 17살, 18살 되는 애가 애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 남자애들은 그러면 대개 다 떠나버리고 이제 미혼모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 윤용범 씨는 그런 미혼모들을 친딸처럼 돌봅니다. 아빠처럼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줍니다. 사회 정착을 위해서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후원자들을 발굴을 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도 열심히 합니다. 미혼모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기는 어디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고, 점점 더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윤락가를 헤매거나 아니면 자살로 끝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인도 그런 은인이 없습니다. 그런 미혼모가 벌써 10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윤용범 씨,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목에 주먹만한 이런 종양이 생겨서 완전히 죽게 되었답니다. 병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내가 가야 한다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들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하는 말이 14년 후면 칠순을 맞는데, 자기 칠순 잔치에는 전국의 딸 700명과 함께 갈비탕을 먹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이런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인가,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네가 바로 나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외국인 나그네들을 돌보는 서문 선교센터,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서문 사랑학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지역 아동센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가서 섬기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는 봉사자들 중에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방치된 아이들이니까 이 아동센터에 와서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함부로 하고 변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애당초 내가 죽는 일입니다.
섬김은 애당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못해요? 섬김은 애당초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분신이구나,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이들 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셔야죠.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들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 하나 변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눈물과 땀의 세월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국화 한 송이 안에 천둥 1000번, 벼락 1000번, 비바람 1000번, 뭐 그런 비슷한 시가 있지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수없이 그렇게 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심무하는 세들백 교회는 12월 첫 주가 되면 토요일, 주일, 양일간을 선한 이웃 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전 교인들이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다락방별로 합니다. 다락방이 5,000개고 교인이 2만 명인데 그 많은 다락방이 다 흩어져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리버사이드 지역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주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다락방별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생략하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까지 성도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사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는 이 예배당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서문 선교센터, 또 서문 사랑학교, 지역 아동센터 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미하고 부족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